자,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어디까지 말씀을 볼 거냐면, 창세기 1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먼저 24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르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한 12장 정도서부터 우리가 이번 주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데라가 죽자마자 데라가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실은 데라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을 했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딱 가보니까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그냥 하란에 그냥 머물러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머물렀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데라가 딱 죽자마자 마치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 떠나라. 내 친척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내가 가나안 땅 새로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자, 기억하시죠? 첫 번째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너에게 창대한 이름을 주겠다.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고 누구나 알만한 정말로 고귀한 그런 이름, 명예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그게 축복이었어요. 자, 세 번째 어떤 축복입니까? 복. 자, 네가 복이 될 것이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옛날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로 인하여 세계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뭘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된다. 네가 복을 받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어느 곳으로 향하게 되느냐?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서 뺑 서쪽으로 돌아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 상수리나무 그 지역을 쭉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줄 약속의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희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서 무엇을 먼저 하느냐? 가장 먼저 뭘 했어요? 그 장소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동을 할 때마다 아브라함이요 남쪽으로 이동을 할 때마다 머무르는 곳마다 뭘 세우기 시작해요? 제단을 세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단을 쌓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나간 장소는 이곳이 아브라함이 머물렀다 간 곳이구나 라고 하는 걸 무엇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제단의 흔적들을 통하여. 쌓여진 제단의 흔적들을 통하여 이 자리는 아브라함이 지나간 자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남기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남겨야 할 흔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흔적?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흔적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간 자리마다 김 집사가, 박 집사가 지나간 자리는 뭐가 남는 거예요? 항상 예배의 흔적들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배로 인하여 우리 삶이 세워지고 예배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 언제나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흔적들을 남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아브라함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쳐와요. 무슨 일이 닥쳐와요? 갑자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가 네 땅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을 떠나 자꾸만 밑으로 내려가더니만 결국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딱 들어갔더니 들어가려고 문 앞에 딱 섰더니 딱 자기 와이프를 딱 보니까 어때요? 너무 이쁜 거야. 자, 여기까지는 사례가 듣기에 너무 괜찮았을 것 같아. 야, 내가 보니까 너는 너무 이쁘다. 사례가 남편이 여기 아내 되신 분들이 계시는데 남편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해줍니까? 넌 너무 이쁘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남편들 그렇게 얘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해. 아멘.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사라가 딱 들 때, 야, 너는 너무 이쁘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네 이쁜 것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너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해라. 여동생이라고 해라. 자, 그랬더니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요. 정말로 자기가 염려했던 그대로 애굽 땅에 내려갔더니만 정말로 누이라며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바로가 딱 데려가니까 이 아브라함은 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분명히 누이라고 했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바로가 그냥 뺏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후대했다. 양들과 소와 심지어는 종들까지 주면서 후대해줬어요. 잘 대해줬어요. 그러니까 매형이죠, 매형.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엄청 대접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무 얘기도 못하고 어떻게 돼요? 그냥 마누라를 뺏겨버렸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축복이 자손에 대한 축복이에요. 사실 그 자손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날 자손들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례 그 사이에서 날 자손이에요. 근데 약속의 땅을 잠시 물질적인 것 때문에 떠나버리는 순간, 약속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모든 첫 번째에서부터의 약속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자손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대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세요? 바로에게 나타나세요. 바로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십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 바로가 disease 해가지고 병에 걸렸다라고 표현이 해요. 바로가 병들어 버렸어요. 그래놓고선 바로가 딱 느끼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게 여동생이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가지고 네가 왜 나한테 이랬느냐 하면서 결국은 다 돌려줘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미 선물로 줬던 것까지 그냥 다 챙겨서 떠나가도록 합니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잠깐 있다 나왔는데 어떻게 돼서 나와요? 엄청나게 부자가 돼서 나와요. 오히려. 사실은 누가 잘못했어요? 바로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야, 너 믿음 없이 거기서 그냥 떠나면 어떻게 하느냐. 한마디 묻지도 않고 그냥 애굽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이 혼나야 되는데 오히려 바로가 혼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바로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오히려 바로가 더 신사적입니다. 더 나아서.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바로의 차이는 뭘 잘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약속 안에 있던 사람이고 바로는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편하게 생각하면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어요? 찍힘을 받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성경을 어디를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일단은 찍힘을 받으면 일단 복을 받습니다. 잘못해도 복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 공집사님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요. 복을 받으려면 뭐 할 짓을 해라?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공집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을 짓을 했다고 했죠? 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 딱 찍히면 그때부터 인생 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한 번 미운 털 박히면 어떻게 돼요? 평생 고생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찍힌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자냐 밖에 있는 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건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그걸 나중에 보면 그걸 의라고 여기셨다라고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찍힘을 받는 거예요. 믿음만 하나님 앞에 보이면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냥 인생 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들어갔다가 엄청 부자가 돼서 나왔어요. 자, 그랬는데 나오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재산이 불어났어요. 아브라함도 엄청 축복을 받아서 재산이 불어났는데 롯은 복을 받는 아브라함 옆에 있다가 덩달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내 옆에 복을 받는 사람을 만나면요, 덩달아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롯이 덩달아 같이 복을 받는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사실은요, 롯은 아브라함 동생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카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동생이 죽어버렸어, 일찍 하란에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하란에 있을 때부터 이 롯을 자기 아들처럼 잘 돌봐줬어요. 거의 아들처럼. 그랬는데 조금 재산이 불어나고 어느 정도 어깨 필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같은 삼촌을 향하여서 버리장머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래서 누가 뭐가 뭐 때 기억 못한다고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기억 못한다고 자기가 어떻게 컸고 어떻게 복을 받았는데 그랬는데 싸움이 붙었으면 사실 롯이 먼저 찾아서 아브라함 삼촌 죄송해요. 우리 목자들이 잘 몰라서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이 먼저 가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발 봐서 땅이 좁으니까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네가 알아서 선택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작은 땅일까요? 큰 땅일까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준 땅이에요. 근데 지금 단 몇 명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하고 롯 단 둘이 있는데 왜 이 땅에서 뭐가 모자라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가 아니에요. 싸움이 일어나고 부딪힘이 일어나는 것은 물질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마음 때문이에요. 이 안에 있는 마음 때문에 물질은 풍성한 거예요. 자손들에게 주신 얼마나 큰 땅인데 이 안에서도 모자란다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싸움이 붙어지게 되는데 롯은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 양보 없이, 한마디 미안하단 말 없이 딱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 땅이 더 좋아요? 동쪽이 좋아요? 서쪽이 좋아요? 동쪽이 바로 요단 강가입니다. 강가니까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딱 보니까 요단 강가, 소돔과 고모라 딱 있는 거 너무 괜찮은 거야. 자, 그래서 그걸 슉 따라가 버립니다. 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뭐 없는 자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정말로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딱 찾아서 또 떠나버립니까? 그래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분명히 동쪽은 풍성한 땅이에요. 서쪽은 약간의 광야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왜 동과 서를 나눠서 네가 동쪽을 우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라고 하지 말고, 이게 남쪽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나눠가지고 적당히 섞여 있으면 좋잖아요. 남쪽으로 이렇게 북쪽으로 나눠, 네가 북하면 내가 남하고 내가 남하면 북하고 적당히 풍성함도 누리고 적당히 약속의 땅도 있고
이렇게 나눴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만 그런 생각을 하나? 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면 서로 반반씩 나눠 가지니까 얼마나 좋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약속의 땅도 차지하고 싶어. 근데 적당히 뭐도 누리고 싶어요? 물질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과 북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적당히 양쪽에다가 발 두고서 적당히 둘 다 누리고 싶은데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과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과 죄가 팽배한 그곳으로 가려느냐? 아니면 비록 부족하지만 약속의 땅 안에 머물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단강 가지 마시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머무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 살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 양다리를 거치다가 얼마나 피 보는지 모릅니다. 한 곳을 선택하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예요. 롯이 떠나가 버렸어요. 혼자 남았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아직 자식도 없잖아요. 얼마나 외로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약속의 땅, 끝까지 약속의 땅 머물려고 애썼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돌아봐라.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물질을 향하여 쫓아가 버리는 롯은요, 거기서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 비록 물질이 아니라 좀 부족할지라도 약속의 땅에 끝까지 머물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자리에 남아있던 이 아브라함에게는 뭘 주신다? 네가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 쫓아가면 다 잃지만 여기에 남아있으면 약속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롯이 가버렸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가버렸더니 이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딱 보니까 9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나라가 있었을 것 같아요. 9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이 9개의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여기 오늘 17절 앞에 등장하고 있는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게 왕 이름입니다.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 그 나라가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그래서 9개의 나라 가운데 이 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8나라가 이 나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약 12년 동안. 섬기고 있었는데 13년째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5나라가 배반을 한 거예요. 나머지 5나라가 아예 안 되겠다. 내 너 못 섬기겠다.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나라만 남은 거예요. 그돌라 오멜 이 나라와 함께 4나라가 남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년째, 14년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돌라 오멜을 배반하고 나가버린 이 5나라와 그돌라 오멜과 함께 있는 이 4나라가 연합군들끼리 함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여기는 5이고 여기는 4잖아요. 누가 이겨야 돼요, 사실은? 5가 좀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5개의 나라가 다 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4개의 나라가 쳐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나라들에 있는 모든 이제 다 뺏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이 5개의 나라 안에 어떤 나라가 들어있었냐? 소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소돔에 누가 있어요, 지금? 롯이 있어요. 그랬더니 롯이 한꺼번에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된 거예요. 재산이랑 다 아내랑 다 끌려가게 된 거예요. 자,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뭐 했어요? 자기가 길러온, 훈련시켜온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아무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데리고 단까지 올라가요. 단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에서 아수르 접경 지역입니다. 굉장히 꼭대기예요. 북쪽이에요.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롯을 구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한 존재예요. 참 이게 마음이 별로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롯이 끌려갔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센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아브라함이요, 롯을 구하러 고민하지 않고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구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아브라함의 충성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좀 생각하게 되느냐? 사실 이걸 사명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아우 제 꼴보기 싫어가지고 아유 보기 싫네, 이런 마음으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롯을 딱 생각해보면 아유 저거 내가 구하러 갈 필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놈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삼촌으로서 해야 할 일, 꼭 해야 할 사명이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얘가 뭐라고 했든 간에 무슨 행동을 했든 간에 상관이 없이 그냥 나는 과감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기분 따라 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우 나 하기 좋네, 아우 꼴보기 싫으네, 자기 기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러 갈 때에 뭘 걸었어요? 사실은 목숨을 겁니다. 정말로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어떻게 한 족장이거든요. 318명 가지고 어떻게 네 나라 연합군을 싸워서 이깁니까? 말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잘못하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다 뭐라고 해야 되나? 몰살 당합니다. 근데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저희 주님의 영광교회 이제 교육자들이 같이 이제 사역을 같이 하는데, 화요일 날 되면 교육자 미팅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한 분이 갑자기 안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신목사님이 어떻게 된 일이야? 무슨 일이냐? 연락을 해봐라.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 LA 그쪽 약간 북쪽 지역에 엄청난 산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이 얼마나 몇천 헤이크가 막 타고 난리가 났었어요. 실제로 제가 그 밤에 운전을 하다가 산불 난 걸 제가 봤어요. 가서. 와, 여러분 산불 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녁 때? 와, 이게 정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요, 불 높이가 한 20-30m 이상 올라가요. 이 불이요, 얼마나 넓게 이렇게 타 오르냐면요, 심지어 이게 고속도로 있잖아요. 편도 3차선이 넘어가는 이 고속도로를 불이 넘어와서 반대편에 집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근처에 가면 한 50m만 가도 열기가 느껴져요. 실제로 소방관들이 가가지고 불을 끌 때요, 거의 목숨을 거는 겁니다. 거의 쪄 죽습니다. 그 안에 근처만 가도. 근데 완전히 용 같아요, 용. 산에 용이 이렇게 쫙 말아 올라가는 것처럼 완전히 다 타는데, 그 목사님 집이 그 산 옆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옆으로 불이 지나가는데 이 목사님이 집 지키려고 어떻게 타니까. 그런데 나중에 엄청 혼났어요. 왜 혼났어요? 그 불 아무리 호수떼기 듣고서 들고 있었다고 해서 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탈 집은 그냥 타는 거예요. 안 탈 집을 안 타는 거예요. 집보다 뭐가 중요해요? 사명이 중요하다. 어차피 타면 탈 집에 서서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야지. 맨 처음에는요,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도 집이 타는데 어떻게 미팅에 참석을 하고 있어? 근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저희 아버지 목사님하고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신앙생활 뭐처럼 하고 있느냐? 취미생활처럼 합니다. 봉사도 헌신도 다 그렇게 해요.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의식이 없이 그냥 자기가 좋으면 하는 거고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시간 나면 나오는 거고요. 시간이 없으면 안 해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님도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식으로 해요. 부사역자로 있고 뭐 하면 그냥 적당히 할 만큼만 하다가 적당히.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요즘에 막 엄청 불어나고 있는 그 종교가 있어요. 어느 종교인지 아십니까?
신천지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슬람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슬람은요 뭐까지 해요?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살까지 자살 폭탄까지 합니다. 목숨을 던져요. 그런 이슬람하고 적당히 취미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나마 진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간당간당 살아있는 거지 여러분들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신천지 여러분들 혹시 보셨어요? 제가 비디오 동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게 한 300명, 4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빨간 티셔츠 딱 다 똑같이 입고 나서 정말로 교육받는데 한 사람도 흩어지지 않아요. 정말로 똑바로 앉아서 눈 빠릿빠릿 떠가지고 한 말씀도 안 넣잖아요. 말씀이 아니죠. 하나라도 더 이제 습득하려고 따라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말씀을 대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적당히 하니 적당한 일들밖에 안 일어나죠. 그러나 아브라함 이런 충성됨, 여러분들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흐리멍텅하면요 그런 열매밖에 못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자 누구가 마중에 나옵니까? 17절에 보니까 소돔 왕이 자기 백성들 빼앗겨버리고 재산 빼앗겼잖아요. 소돔 왕이 이제 마중을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니까 또 누가 나와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이 사람은 왕이기도 하면서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살렘 왕은 이제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의 나라에 예루살렘을 이제 나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제 마중을 나와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막 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후대해 줍니다. 고생했다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말 타고 저기 단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려면 거의 일주일 이상이 걸렸을 거예요. 전쟁 끝나고. 그러니까 막 대접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20절을 보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몇 분의 몇?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어떻게 보면 11조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11조를 여기서 딱 드리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소돔 왕. 이게 소돔 왕은요, 오히려 약간 좀 뻔뻔해요. 이게 보니까 살렘 왕은 떡과 포도주와 많은 것들을 대접하는데 소돔 왕은요, 아무것도 뭐 가지고 나온 것도 없는 것 같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다 돌려달라. 뭐 고맙다, 뭐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도 없고 그냥 뻔뻔하게 그냥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 네가 수고했으니까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치 이제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대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끌 한 가닥도 내게 가지지 아니하리라. 치부하였다라고 하는 건 무슨 내용이냐? 이제 전쟁이 이기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재산을 얻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재산을 아브라함이 가져가면 아브라함이 이제 돈 벌라고 부자 되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그거 벌어보고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이게 사실 내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거에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를 거절해버립니다. 나는 누굴 구하기 위해 간 거예요, 지금? 롯을 구하기 위해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간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누군가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이, 고생했으니까 뭔가 막 챙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맨 처음에는 찔끔찔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는 욕심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죄가 돼요. 그래서 많은 사역하시는 분들이나 목사님들이 여기서 많이 넘어져요. 맨 처음에는 괜찮잖아요. 조금씩 이렇게 챙겨주는 거 이것 때문에 나중에 챙겨 하다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잘못된 소문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니다. 다 거절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다른 종족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근데 아브라함이 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친구들이 함께 따라서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에게 이제 그래도 수고했으니까 이들에게 약간의 분깃을 주고 나머지는 다 돌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돌려주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어느덧 이게요. 아브라함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요. 그냥 족장이에요. 불과 이 가족들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이 야곱 시절에 70명 정도 됐다라고 하니까요. 사실 아브라함 때의 가족들 종들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훈련시킨 300명 정도, 이제 이 종들이겠죠, 노비들이겠죠. 이 정도 데리고 있는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느냐?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나중에 누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엄청나게 전쟁을 하고 난리가 나는 것을 볼 때, 비교해 볼 때 자기는 어떤 존재예요? 주인이 될 만한 위치가 아닌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 땅의 주인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고,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담교회에게 허락하신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저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이 땅이 네 땅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보면요. 이 약속을 보면 와, 하지만 나를 보면 어떻게 해요?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하겠느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아무도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런 전쟁이 일어날 걸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전쟁이 이 전쟁이 아브라함에게 유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하지도 못한 전쟁이 일어났고, 이 5나라는 패해버렸습니다. 이 승리한 이 4나라를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이 4나라를 다 친 거예요. 돌아오고 나서 살렘 왕이 나오고 소돔 왕이 나와서 대접을 합니다. 자, 어느덧 아브라함,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 족장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덧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의 중심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아브라함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누구도 아브라함을 밀어낼 수 없습니다. 누구도 아브라함을 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하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시네요. 지금 볼 때 우리 자신들을 보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약속을 이룰 수 있을까? 너무나도 형편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실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나 자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는 그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어느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3가지 약속 가운데
몇 가지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느냐? 첫 번째 자손에 대한 약속만 빼놓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에 대한 이름이에요? 뭐에 대한 축복이에요? 창대한 이름이에요. 누구도 아브라함을 무시할 수 없어요. 가나안 땅 안에서 아브라함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느덧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름이 되고 엄청난 명성을 이 사건을 통하여 얻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의 근원. 뭐라 그래요? 살레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약속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미 이제부터 14장서부터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고민해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다음에 이거 하고 이 다음에 이거 하고 이게 아니라 뜻밖의 사건을 통하여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잠을 잘 못 자요. 잠을 잘 못 자는데 무슨 일 때문이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광고를 좀 드렸는데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실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온다고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실사가 오고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3월 달 정도에 이제 평가되어지는 가격이 얼마냐라고 하는 게 나올 겁니다. 이제 대충 타임라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장소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냐 정말로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오성 교사님과 더불어서 막 찾고 있었어요. 여러 군데를 한 6군데, 7군데 막 돌아다니며 찾고 있는데 우연히 어느 지역을 갔는데 뭐 지역은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기 때문에 우연히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보실라냐고. 딱 가서 보니까 제가 딱 보는 순간 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성 교사님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희 선친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그 있잖아요. 산을 뒤로 하고 정말로 앞으로 넓은 땅과 함께 거기에 교육시설도 들어가고 이게 교회도 들어가고 이렇게 복지시설도 들어가고 병원도 들어가고 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전인격적인 예수 담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장소. 항상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 저희 머릿속에 있거든요. 근데 딱 보는 순간 그 장소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쭉 펼쳐져 있는 땅 보니까 4,000평이에요. 근데 가격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가격이에요. 근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거 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밤새도록 자면서요 누워있으면서 건축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뭐 짓고 여기다 뭐 짓고 여기다 뭐 짓고 첫째 날은요 밤새도록 건축하냐고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잠을 못 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할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교육시설들을 어떻게 시스템들 만들 거냐, 시스템을 만들려고 둘째 날은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요즘에 잠이 안 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잠을 빨리 자야 되는데. 그래갖고 새벽 예배 완전히 뜬 눈으로 세우고 오늘 새벽 예배 드리는데 눈도 잘 뻑뻑해서 감았다 떴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다 보여주면서 글쎄요. 너무나도 우리 것이 되면 너무나도 좋겠다라고 하는 땅인데 이걸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냐라고 하는 건 아직 뭐 확실한 응답을 못 받았어요.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데 그런 가운데 저를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넓은 4,000평이 장난이 아닙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 것 보니까 이게요 지금 200평이에요. 이게 건물이 100평입니다. 이만한 건물이 몇 개 들어올 수 있냐면 40개가 들어가요. 그 엄청 막 흥분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우리가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우리가 그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지금 사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 온 지 6개월 됐습니다. 와, 제 생각에는 막 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진짜로 피가 마릅니다. 하여튼간 왔다 가도요, 조금만 뭐 하면 또 한동안 또 안 나타나. 도대체 신앙생활을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하여튼간 요 자리 하나도 제대로 못 채우는데 그거 주신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럼 걱정도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돌아봐서는 안 되는. 아멘. 우리 연약함,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뭘 바라봐라? 약속.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이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기대하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람들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정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실은요, 아브라함, 이게 사실 이런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운데,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로 가져가십시오. 아멘.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적 사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도 크리스찬은 고개 떨구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할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자, 전쟁에 엄청난 승리를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딱 혼자 또 남겨져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어와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 나라를 치고 왔어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 혹시나 그들이 뭐 할까봐 복수하고 보복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또 돌아보면 자기는 또 연약하거든요. 비록 사람들이 후대하고 막 칭송하고 존경하고 대단하다라고 칭찬하지만 또 자신을 돌아보면 또 어때요? 아직도 연약해요. 별별 없거든요. 가나안 땅 안에서. 만약에 이 네 나라가 또 연합해가지고 한꺼번에 또 몰고 내려오면 아브라함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역시나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지 사실 똑같아요. 롯이 떠나자마자 그 허탈해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때 찾아와서 또 얘기하십니다. 네가 혼자가 아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고 왔지만 또 연약한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 입장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또 찾아가서 얼마나 자상하신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내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다 막아줄게. 누구도 너를 건드릴 수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자손에 대한 약속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십니다.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오라고 얘기해요. 난 자식이 없잖아요. 딱 보니까 다메섹에서 얻은 이제 종입니다. 엘리에섹이라고 하는 종. 참 지혜롭고 똑똑하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 후사를 얘한테 주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이미 한 75세 때 약속을 받았으니까요. 하란 떠날 때 75세였으니까 이미 한 80세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그 이상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인생의 말년을 준비하잖아요. 누가 내 이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야살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도 안 줬으니까 결국은 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나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이거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계속 뭘 보여주세요? 이게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보여주십니다. 별을 보도록 하고 바다의 모래를 자꾸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뭘 가져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이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뭐를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믿음이 없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믿음이 생겨서 걷거든요. 근데 바람을 보면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족장들에게 뭘 그려가지고 오라 그러냐면 네가 차지할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고 꿈이 있다라고 한다면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한번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수련회를 한번 가면 그림 그리기를 보통 제가 해요. 비전 그리기를. 왜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비전이 무엇이냐, 내 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장차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는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그걸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끌어내놓고 자 봐라. 네 자손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갖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꿈,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비전, 그리고 말씀을 언제나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걸 바라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적당히 이 한국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붙잡혀서 여기 가서 찔끔 저기 가서 찔끔 이렇게 살다 갈 거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LA에 미국에 몇 년 갔다 왔어요. 13년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엄청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LA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적당히 여기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교회 하나 안에서 끼작끼작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애매하죠. 그렇게 하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저를 여기까지 보내주셨냐라고 하는 거. 분명히 저에게 허락하신 비전이 있습니다. 적당히 여러분들 마찬가지. 평신도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꿈을 향해서 내가 왜 이 한국 땅에 사는지 정확하게 깨닫고 꿈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그림을 그려가며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이게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자, 4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잠깐만요. 다시요. 6절이 있네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의다. 의로운 삶이 뭐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이게 아니에요. 믿는 것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모든 기적의 시작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모든 기적의 마무리도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뭘 대단하게 잘나서가 아니라 네가 내 말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찍어 놓으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냐. 또 그에게 이랬을 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괜히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불러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담교회에 불러내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 군데서 많이 해봤지만 예담교회가 다른 교회랑 똑같습니까? 반응이 없어요. 똑같습니까? 달랐습니다. 특별하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달라요. 우리 교회는 달라요. 제가 전하는 말씀도 다릅니다. 적당히 취미생활하면서 룰루랄라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요 우리 교회에서 적응 못해요. 저는요 교회는 절대 유람선이 아닙니다. 유람선 이대로가 좋습니다. 우리끼리가 좋습니다. 여기서 머무르고 싶습니다. 노래하고 신나. 여러분들 유람선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담교회는요 뭐가 돼야 돼요? 유람선이 아니라 방주 구조선이 돼요. 아니 방주는 아니죠. 방주는 구조선이 아닙니다. 방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구조선이 돼야 돼요. 우리끼리 그냥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 땅을 주려고 내가 끌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도록 하신 이유가 있어요. 나로 하여금 교육받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여태껏 이런 경험들을 하도록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 목적 때문에 내가 불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게 될까요? 또 믿음이 적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 보여줄게 하면서 뭘 가지고 보여주시느냐? 짐승을 갈라요. 짐승을 갈라. 자, 짐승들 준비해라. 반으로 갈라라. 이게 이스라엘 근동지방의 사람들이 약속하는 방법이에요. 말씀드렸지요. 갈라놓고서 어떻게 해요? 그 사이를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약속을 만약에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으로 갈라진 이 짐승처럼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렇게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요. 이 말씀이 지나가고 내일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못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과 함께한 이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보면요. 어디에 나오냐면 17절 말씀. 한번 넘어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내일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타는 횃불,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가 지는 그 횃불만 지나갑니다. 그 사이로. 다시 말해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무슨 얘기냐? 너 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건 내가 안다. 하지만 누구만큼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큼은 뭘 걸고서라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죠. 실제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은 목숨을 던져가면서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목숨을 던져가면서 이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런 힘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필코 약속을 지키겠다고 작정을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은요, 어디 가서 주눅들어 있지 마세요. 제발. 어깨 피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아멘. 어디 가서 쫄지 마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어려운 상황 보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함 보지 마시고 꿈을 보는 거예요. 아멘. 비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십시오. 요즘 잠 못 잔다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비전을 그려. 꿈을 그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 그려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신 함께 그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장차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그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리십시오. 지금부터. 아멘. 하나님이 주시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인데요, 주님 이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세요.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신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같이 우리 찬양하시면서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